8살 요시야 중심을 잡고 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믿기가 어렵지만은 요시야라는 사람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숫자 하나 더 있는 거 아닙니다.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역시 므낫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통치 기간을 다 합치면 무려 57년이 됩니다. 무려 2세대가 가도록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몇 사람을 소개하면 첫 번째 인물이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당시 모든 제사장들이 타락했는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렸을 때 부름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이 삼손.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됩니다. 또 한 인물을 들자면 다윗이죠. 형들은 평범한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빠졌던 사람. 소년의 때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마치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돌리시듯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도 같은 수준의 인물이죠. 요시야도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놀랍게 부흥역사를 썼다는 거지. 살펴볼수록 감동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의 환경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0세가 되어도 못 찾는데 28세가 되어도 정신 못 차리는데 38살, 48살, 58세가 되어도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아직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태어날 때부터 신동이었나? 제가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비상발전기를 돌리듯이 때에 따라서 어린 이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할랄,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8살이면 밖에 나가 친구들과 실컷 놀고 우리로 말하면 핸드폰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이럴 나이인데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길을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가고 11일 종금을 바치고 주의 종을 존중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딱 이러고 네가 뭐냐 딱 이게 아니라 목사님 오셨습니까? 다 이 선조들의 길을 걸어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우연같이 만난 사건들이 그냥 우연한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베푸신 그 가문에 베푸신 착한 일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대전에서
목사님, 이게 사모님하고 그 교회 여전도사님, 남전도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전도사님 그 아들, 딸이 함께 왔더라고요. 딸은 6학년, 아들은 2학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컨퍼런스니까 힘들어 하더니 금세 적응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돈도 줬는데 오늘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야, 힘들지 않았냐? 재밌었냐? 그랬더니 네, 재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이 되어서 들어야 될 컨퍼런스를 6학년 때, 2학년 때 엄마 따라서 우연히 광주까지 와가지고 그 세대통합 목회에 아주 미쳐있는 목사에게 컨퍼런스를 들었어. 그것이 잊혀질까요? 그 컨퍼런스를 들었던 그 사건, 컨퍼런스 그 내용이 잊혀지겠냐고요. 아마 그의 인생은 다른 건 다 몰라도 통합, 융합, 함께 예배드리는 일, 선조들의 그 신앙, 그 모든 내용들을 아마 선명하게 그는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일들도 기억하는데 6살 때, 6학년 때, 2학년 때 광주까지 와서 목사님들에게 나눠야 될 그 컨퍼런스를 들었던 그것이 우연한 일이겠냐고요. 우연한 일. 그의 인생에 베풀어진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아니겠냐고요. 요즘 저는 온라인 TV에 인터뷰 이렇게 초청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차근차근 이제 그 인터뷰 내용들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외부 인사들 또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꼭 묻는 게요. 고향이 어디세요? 실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고향에서 혹시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름다웠던 추억, 때로는 상처, 눈물, 기쁨, 혹시 이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꼭 묻는 게 그것들이 오늘의 사역에, 오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의 그 역사가, 어렸을 때 만났던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내 인생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잖아요. 요란히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들 보면 어렸을 때 그런 환경 속에 자라왔습니다. 유난히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서러운 인생을 당해서 내가 어른이 되면 꼭 그 인생 나도 돌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 컨퍼런스를 제가 35번 했는데 우리 아이들 그 안에 수십 번 들었죠. 컨퍼런스를 듣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자특공, 계시록 공부를 지금 16번째 하고 이것이 우연일까요? 엄마랑 마룻바닥 기도에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잤던 거, 같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목사님을 떠든다고 꼬지람 들었던 거, 여러분 이 장면들을 잊어버리겠냐고.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이 잊혀지십니까? 내가 자랐던 그 동네가 잊혀지십니까? 잊혀지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왜 요시야가 8살 때 다윗의 길을 걸어갔을까? 그에게 무슨 그가 초능력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착한 일을 행하신, 왜? 시대가 어두우니까 비상 발전기를 돌리듯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비로소 찾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베풀어진 거죠. 나는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상한 데 빠져서 내가 이곳에 있다, 이런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어. 놀랍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요시야, 어린 그 요시야의 그 내면의 변화, 뭔가 어린 그 친구의, 우리는 말하면 어린이의 그 어린 친구의 그 내면의 변화, 뭔가 내가 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그거 하나가 결국은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이 확장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업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내 안에 일어난 어린아이의 작은 그냥 움직임, 내 안에 어떤 그 변화, 내가 혼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뭔가 느꼈던 그것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줄 몰랐지요. 요시아 왕은 유다 왕국 안의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부셔가지고 뿌려버렸습니다. 4절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찢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 우상들과 부업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냐? 역대 33장 22절에 보니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역사를 본 거죠. 할아버지의 그 우상,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아버지가 제사하며 섬기던 것을 우리로 말하면 묘동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는 걸 봤어. 요시아가 어떻게 해버렸다고? 묘동 싹 파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린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우상단지를 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 그 어린아 8살짜리가 왕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 내 안에 일어난 작은, 이를테면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이런 컨퍼런스 때 내 안에 작은 변화, 어떤 그 작은 겨자씨처럼 찾아온 그 무엇 하나가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대대로 이어져 온 우상숭배, 아예 끌어다가 쓰지 못하도록, 흉내도 못 내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부흥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컨퍼런스를 할 때부터, 아니 이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몇천 명, 몇백 명, 몇만 명을 구하지. 왜?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저는 아직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나에게 몇천 명, 몇만 명을 붙여주지는 않을 거다. 누가 내 말 듣겠냐? 우리 교회 와서 누가 부목사를 하겠냐? 내가 세운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오겠냐? 비전만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겨자씨 한 사람만 나는 만나면,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한 사람만 부흥시키면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일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한다고 된다냐, 되면 좋지, 지금도 이러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손주 하나가 아버지 주여 새벽마다 부르짖는 것이, 네가 어린 것이 무엇을 하자 이 자식아, 아따 애기가 주여 주여 한다고 무엇이 바뀐단가, 지금도 이런 마음이십니까? 혹시 애 하나가 가정교회 참여하냐? 어떤 집은요 애가 잔다고 눕혀놓고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엄마마마 아직도 그 아이를 핏덩어리로 보는 거지. 이 아이가 지금 예배당에 와가지고 엎드려서라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위대한 나무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놓고 가라, 놓고 가, 내가 봐줄게. 다른 데는 다 태고 가려고 하면서, 아니 어디 해외여행 갈 때 그 핏덩어리를 비행기에 태워서 어디 다 놀러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당에 올 때, 컨퍼런스에 올 때는 놔두고 물론 애가 ጭ글ጭ글 되니까 욕을 먹었고 눈치를 보였겠지. 그런다고 내버려 두고 오면 됩니까? 왜? 핏덩어리로 보니까. 누가 묻더라, 목사님 뭘 힘들게, 누가 오지도 않는데 컨퍼런스를 뭘 이렇게 하십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숫자를 좀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좀 효과적으로 하십시오. 성경 좀 읽어보고 그런 말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줘, 나한테 생각한답시고. 항상 한 사람의 법칙이었지. 요시아와 8살짜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각자 가정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킬 때에도
각 집안에서 요시아처럼 부름받은 사람이 있지요. 비로소 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닌데 뜬금없이 주일학교를 가고 뜬금없이 어떤 선교사를 만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비로소. 그런데 그 역사가, 그 한 사람의 주일학교 출석이, 그 한 사람의 성경 공부 참석이, 그 한 사람의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공동체로 가문의 부흥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를테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고 교회를 갈 일이 없고 샬롬스쿨도 올 일이 없고, 근데 극동방송을 듣고 조진선이 우리 교회로 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몰랐던 사이야. 극동방송을 듣고 오설자가 우리 교회를 와. 그때 극동붕괴를 왜 했을까? 돌아보면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서 씨를 뿌리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조진선 새아들 딸이 예쁜지. 조진선도 갈수록 예뻐지고 불같은 시험이 많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이 가정을 향한 공격이 결국은 교회를 향한 시험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기기를 바라요. 장난처럼 시작된 그 일들이 그냥 극동방송 가서 내가 그냥 극동 부흥의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그렇게. 샬롬스쿨 우리 아이들의 영향력이 광주 도성으로 확장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 교회 영향력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음을 느끼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감각이 없으십니까? 백목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느낌이 없으신가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상처 치유하기도 바빴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비로소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여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만의, 우리끼리만의 상처 치운 줄 알았더니 이것이 광주도성에, 한국교회, 세계 열방에, 미션 유럽을 통하여 유럽 땅에까지. 나 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감동 올 때 순종하세요. 작다 크다 여러분 평가하지 말고요, 감동이 왔을 때 비로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요시아가 8살짜리가 어떻게 새벽기도 가냐고요. 어떻게 다윗의 길을 가냐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비상발전기를 돌리듯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냐고요. 어른도 하기 어려운 새벽기도를. 어른들 표정 보면 과간입니다. 직분자들이 양복행위는 추리닝 바람으로 와가지고 졸다가 뒤에서 앉아있다가 그런 식으로 믿으니 어떻게 애들이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다 넣어서 놀다가 추리닝 바람으로 해와가지고 설교 오늘 찬송가 몇 장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저를 존중하고 영적 권세 앞에 굴복을 하겠습니까? 양복을 입어야만 권세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나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입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양복 입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넥타이를 안 매서 또 늦게 일어난 겁니다. 위에만 양복 밑에는 추리니? 위에 또 잠바 입어버리니까 속에는 추리니? 군대 말년 병장에는 하는 짓입니다. 근무 나갈 때 다 복장을 갖춰야 되는데 요령이 생겨가지고 깔깔이 입고 뒤에 잠바 입어버리는 거예요. 깔깔이를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일괄적으로 헌금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을 따라 순종을 했더니 재정이 쌓이게 되었고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 저는 일괄 회비 안 좋아한다니까요. 일괄 10만 원씩 걷자 안 좋아한다니까요. 감동되는 사람이 더
더 내면 되거든요.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캠프 갈 때도요, 감동한 사람이 숙소 섬기고 감동한 사람이 밥 한 끼 섬기고 이러면요, 굳이 회비 때문에 간이 못하, 이렇게 안 해. 어떻게 부자도 10만 원, 가난한 사람도 10만 원, 의뢰 더 받은 사람도 10만 원,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더 준 사람이 더 내야지. 더 받은 사람이 더 내야지. 아멘 좀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어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내야지. 존경을 운운하는 사람이 더 내야지. 그러면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그 한 사람이 헌신을 안 하는 거야. 내가 5천 원 낸다고, 내가 5만 원, 아이고 이걸로 뭐 어떻게 명함이나 내밀겠냐.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5만 원으로 무엇을 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요시야 왕이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사는 곳까지 우상을 깨뜨리고 빠을,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유럽에까지, 샬롬 스쿨의 영향력이 광주 열방까지. 내가 주일학교 출석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출석 하나가, 아니 이 내면의 변화 하나가 공동체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우리 동네를 바꾸고 교회, 지역, 열방을 바꿔버리는 일들. 신앙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신앙은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을 딱 세워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죠. 3의 법칙. 한 사람이 뭘 하면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뭘 하면 관심만 갖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뭘 하면 동조현상이 일어납니다. 횡단보도에서 세 명이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동조현상. 그 세 사람이 길을 같이 빨간 신호등인데 건넌다. 같이 따라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갔을 때는 저 이상한 놈이네. 둘이 있을 때는 저래도 되나? 셋이 건너면 확신 가지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해변에서 못 믿겠으면 꼭 내일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명이서 시작 춤을 추면 나중에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춘다. 한 명 출 때 미친놈, 두 명 됐을 때 왜 춤추나, 세 명 추면 같이 동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세 명이 있으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명을 유지하는 힘이 한 명의 중심이야. 중심. 말씀의 중심성을 가진 그 한 사람, 목사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딱 중심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둘이 뭉쳐서 셋이 동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은 모두 밖에 나가 노는데 하나님을 찾게 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특별하게 행하신 요시야,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부모님이랑 잠자는데 혼자 엘리 목사님과 잠자던 사무엘,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곁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이번에 피택한 4대 장로 가정, 지금까지 2가정씩 세웠거든요. 이번에 3가정입니다. 저는 특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3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이 세 장로님 가정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엄청난 동조현상이 일어나요. 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관심만 갖는다니까요. 혼자 움직일 때는 또 헌신 안 갚다 그런다니까요. 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동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는 이 세 가정이요, 절묘하게 연합을 이루어서 동조현상, 부흥의 전염 역사 만들어내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교회도 말씀드렸지요. 양육사 부부와 총무가 3입니다. 3. 이 세 사람이 변함없이 움직이려면 정확하게 말씀으로 중심을 잡은 한 사람이 필요해. 요시아와 같은 한 사람. 나이는 필요 없어. 8살이든 18살이든 28살이든 상관없어. 말씀의 중심을 잡은 그 한 사람이 딱 서 있고, 그 사람이 최은호, 그 사람이 정윤희, 그 사람이 박혜열, 그 사람이 강남수, 상관없어. 남자든 여자든. 요즘엔 남자가 더 가벼우니까, 여자가 더 무거운 시대니까. 아니,
남아 이런 중천금 옛날 얘기잖아요. 남자가 더 우리 교회 빼놓고. 그러니까 어떤 가정교회는 총무가 오늘 또 기도한 송으로 총무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찌 그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부정적인 걸 못 받겠어요? 어찌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송은옥이가 흉본 걸 들어본 사람, 송은옥이가 양육사 흉보고 된 걸 들어본 사람, 나 다른 사람 또 얘기하면 손 많이 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딱 중심을 잡아버리니까, 총무가 딱 중심을 잡아버리면 양육사 부부가 딱 붙어서 가정교회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면 일단 양육사 부부가 둘이가 싸우고 똑같아. 똑 저울로 달아보면 50대 50에 똑같아. 우베 어째 너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하고 그 집 아버지랑 또 저울로 달아보면 근수가 하나도 안 부족해. 똑같아. 근데 딱 중심을 잡아버려. 부인이 교회 떠난다, 떠나라. 남편이 교회 떠난다, 떠나라. 딱 중심을 딱 꽂아버려. 그러면 두 사람이 있어 가정교회 어떤 상황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래서 8살짜리도 양육사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 요시야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내년에 대폭 젊은이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과감하게 세우려고. 흔들리는 사람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직업 때문에 올인 못한 사람들 잠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양육사를 내려놓을 사람이 필요해. 양육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할 사람은 잠시 내려놓고 섬기다. 양육사 계급이 아니니까 직업상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나이가 들어서 자꾸 힘이 딸리고 이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도 좀 내려놔. 그럼 내려놓고 마음껏 싸워. 성부 내고 다시 하자고. 5대 5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무슨 내가 뭐 가정법원 판사도 아니고. 좋은 일 있으면 지돌이 놀고 나쁜 일 있으면 나 찾아오고. 힘들어 나도. 한두 가정이야지. 제사장,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것으로 세 사람 중에 제사장이 한 사람 딱 서 있다. 어떤 상황에도 제사장은 흔들리지 않아. 딱 중심을 잡아. 제가 지금 가정교회 교구들도 세 가정교회씩 묶어줘요. 세 가정교회씩. 역시 사회법칙입니다. 목양장 부부가 딱 달라붙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중심을 잡은 한 사람이 없어. 집안에 부부가 똑같고 딸하고 엄마 똑같고 아버지 아들 똑같고 중심을 잡은 한 사람. 부인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편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장로님 탓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잘 섬겨서 부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샬롬도 정확하게 딱 김태현을 중심으로 교감들이 딱 세 사람이 자리를 딱 잡으니까 샬롬이 딱. 선교기업도 저는 3의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기업을 세울 때 세 사람을 저는 한 팀으로 묶었습니다. 대표, 실장, 직원. 중요한 건 뭐예요? 대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감사하게 진선미, 최원호 제가 적중했어. 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어. 주변 직원들은 바뀌어. 그러나 3의 법칙. 제가 원하는 것은 기업이 선교 직영 비즈니스 현장이 세계가 돼서 세계가 정확하게 딱 서로 순환 구조만, 연합 구조만 만들어내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모세 옆에 오른팔 왼팔 붙들어준 아론과 훌. 3.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목회해보니까요, 장로님들이 50명 돼도 아닙니다. 오른팔 왼팔 만두가 딱 흔들리지만 않은 3의 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수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확장을 이룹니다. 지금도 가문을 복음만 못 시킨 거 20년 믿었는데 지금도 가정을 복음만 못 시켜. 흔들려서 그래요. 흔들렸어. 요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받았거든요.
요시야는 8살 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각자의 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비로소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시작되더라. 그때부터 요시야처럼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딱 지켜야 되는데,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얼마나 흔들렸는가. 노아의 가족에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방주 건조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방주 명령이 내려졌다면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진선미에게 로마 숯불갈비를 살려내라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최소한 노아는 뭐에 대해서만큼 완전한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른 실수를 안 한 게 아니라 아브람도 거짓말했어요. 노아도 술 먹고 하체가 다 드러나서 자식들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최소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거기에 완전했다고요. 제가 우리 장모님들한테 다 명령을 줬습니다. 당신은 이 사명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남편이 흔들릴 때 잡아주는 사람이 부인입니다. 부인이 목사와 남편 사이를 갈라버린 게 부인이 아니라 남편이 흔들리려고 할 때 잡아주는 사람이 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역을 합니다. 부부 사역.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언젠가 소개했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8살 요시야여, 흔들리지 말아라. 42살 청사교회여, 흔들리지 말아라. 목양장들이여, 흔들리지 말아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서면 당신 곁에 하나님이 2사람 붙입니다. 3의 법칙, 반드시 통조현상이 일어나고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8살 요시야, 중심을 잡고 서다. 영암의 송은옥, 중심을 잡고 서다. 광주의 박혜열, 중심을 잡고 서다. 광주의 노병환, 중심을 잡고 서다. 딱 이 고백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광주의 오찬빈, 중심을 잡고 서다. 기도하겠습니다.